은 믿는 사람들만 만났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못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도 역사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어지거나 부활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났기 때문에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짓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은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의 대상인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만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럼 안 믿는 자는 천국 못 가니까 없는 거냐? 아니에요. 지옥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자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지 않습니까? 이 부활절이 의미가 있으려면 나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2000년 전 역사적인 사건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럴 때 내가 그 예수님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믿음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내가 믿고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오늘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주고, 또한 죽음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죽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은 2000년 전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이네요. 3월 12일 이 페북에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페북을 당분간 중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양 진영이 서로가 옳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 너무 안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 있다면 나도 그 중에 하나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페북을 단절하면서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4월 15일 총선이 다가온다. 참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고 기도한다. 작년 조국 사태로 인하여 2달 동안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이번 코로나는 2달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랫동안 온 세상을 힘들게 할 것 같다. 이 와중에 총선이 치루어진다. 언제 쓴 글이라고요? 3월 12일 날 썼던 글이에요. 어느 때보다도 격렬하고 치열할 것 같았는데 너무 잠잠하다. 총선이라는 먹잇감을 보고 달려들어야 될 하이에나 같은 언론의 혼을 코로나가 완전히 빼놓았다. 광화문에서 그토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무리들도 잠잠하다. 코로나가 북한까지도 조용하게 만들어버렸다. 도대체 이 무슨 조짐인가? 무엇을 하시려는가? 분명히 일산 일이 아니고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하나님이 역사의 키를 잡고 운행하고 계시기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게 하신다. 3월 12일 꼭 한 달 전에 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페북을 안 하다가 얼마 전에 묵상글 올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부활의 역사, 부활과 같은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당분간 내가 중지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라는 게 뭡니까? 일본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가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그 전환점, 새로운 이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이 변화가 시작되었는가라는 거죠. 근데 불과 5년 만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이 또 이 나라를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었고, 그 전쟁의 상흔이 70년 된 오늘날까지 이 남한 사회를
여호와 야를 나누어뒀고 국민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이 나라를 분열시키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이나믹 코리아다 그렇게 말해요. 그 이유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변화가 빠른 역동적인 한국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역동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족간의 전쟁을 저질렀고 독재 치하에서 민주화를 이뤄냈고 못 사는 나라에서 선진국가에 진입을 할 만큼의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꼴찌가 1등이 됐단 말이죠. 그 변화가 엄청났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변화의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은 밑바닥에서 최고의 위치까지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 간격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은 엄청나게 따라가는데 아직도 옛날 그 이조 시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1세기를 앞질러 가는 사람과 19세기에 사는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게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표현되어진 것이 바로 정치권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변하지 않는 두 집단, 교회와 정치권이에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가 교회를 잠잠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광화문에 기도한 사람들도 잠잠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정치권이 이번 4월 15일 총선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코로나가 만들어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통일 향해서 가야 되는데 통일 향해서 가려면 지난날의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리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새로운 변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복음서를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나라를 새롭게 재조명하면서 새로운 역사로 전환시킨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기독교는 유대 공동체 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종파라나 이단으로 취급되다 끝났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 위대한 역사를 이어받아서 또다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된 교회는 사도 바울의 공로에 의해서 그가 13권의 성경을 짓고 또한 이방인 교회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주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를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는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 명함도 내지 못할, 예수님 앞에서 쓸 수 없는, 한마디로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는 예수님의 원수와 같은 자였어요. 자기는 교회를 핍박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자기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예수님 앞에 자격 없는 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이기에 사도라 불림받기에 감당할 수 없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삭이라는 게 뭐예요? 10개월이 돼야 태어나는데 10개월도 못 돼가지고 미숙가로 그 전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2사도 축에 끼지 못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되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는 너무나 부족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미숙하기 그지없는 덜 떨어진 사람, 그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냥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가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는 자기 인생이 예수님 앞에서는 정말로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 그렇게 인정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한 번 더.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나의 나된 것. 바울의 현재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자리는 어떻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수 있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라는 거죠.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물이에요. 은혜는 공짜로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선물,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부모님의 은혜죠.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특히 어렸을 때 살아가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부모가 없이 태어난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게 부모가 없이 살아온 줄 알아요. 모든 게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부모님의 은혜로 살아서 이제 자기도 어엿한 성인이 되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또 이 모든 지구촌의 환경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은혜 중에 은혜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10절 중반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아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도로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고 희생을 했고 또한 죽을 고비를 수차 넘겼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를 쓴 것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로 하는 것인지 진짜인지를 아는 척도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부모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부모님의 은혜를 진짜 느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효도를 할 수밖에 없죠. 은혜를 안 자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자, 10개가 여기 있어요. 10개. 10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러면은 몇 개 감사하겠어요? 10개 감사하는 게 당연하겠죠. 여기 100개가 있어요. 100개. 윤성아, 100개가 있어? 100개를 받았어? 그러면 몇 개로 감사할 수 있어? 100개로 감사할 수 있지. 10개를 받으면 10개 감사, 100개를 받으면 100개 감사.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러죠? 이게 당연하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항상 감사하는 것은 받은 것과 비례하지 않아요. 감사의 크기는
받은 것에 대한 것의 크기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어떻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태도와 관계 있는 거예요. 자, 100개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개만 감사해요. 받은 것은 100개인데 감사는 10개밖에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개 받았어요. 그런데 100개를 감사해요. 차이가 뭐예요? 받아들인 태도예요. 10개를 받은 사람 마음속에 나는 10개가 아닌 100개를 받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100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100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10개다 생각하니까 10개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이는 뭐예요? 주어지는 것의 차이도 있었겠지만 팩트죠. 10개 받은 사람도 있고 100개 받은 사람도 있어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 더 중요한 것은 팩트보다도 사실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여기느냐의 마음의 자세, 그걸 태도라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를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가 은혜에 대한 것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감사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후반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나를 불러주신 것도 은혜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박해한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은 원수였잖아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나를 불러주신 것 은혜잖아요. 그런데 또한 은혜는 내가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10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00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보다 늦게 부름을 받았고 12자도에 속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열심히 내가 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은혜로 되었다, 그 고백을 해요. 내가 행한 것도 은혜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진짜 믿는 자예요.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요? 내가 열심히 일해놓고 난 다음에 나타나요. 그것을 공치사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100% 충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 고백을 해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안 해본 사람들이 몇 가지 해놓고 나서 내가 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해보려고 해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러주신 것도 은혜요, 행한 것도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유나야 축복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교회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 은혜 중에 은혜, 가장 큰 은혜, 최고의 은혜,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 부활할 때 뭐 이론이나 보태준 거 있어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내가 뭐 참여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부활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루어진 100%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부활은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나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 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그 2000년 전 유대 땅에 이루어졌던 예수의 부활 사건을 누가 믿어요? 내가 믿어요.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 부활의 예수를 내가 믿고 사는 존재라는 것,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지나간 사람들한테 아무리 말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부활한 예수님과 같이 영생하십시오. 외쳐봐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런데 우리는 믿기에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믿어진다라는 게 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에게 받는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게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진짜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다 믿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다 믿으니까 천국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믿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남들에게 전하는가 아닌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까 10가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은혜는 100가지란 말이죠. 나는 10가지밖에 안 된 존재예요. 10가지를 받아 살았어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은혜는 100가지예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100가지예요. 그러니 90가지를 차고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걸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예수, 나에게 전해준 누군가가 있어서 내가 받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 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12제자에게, 사도 바울에게, 또 그 사도들, 교회 그 사람들이 전해줘서 결국 나한테까지 온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전해준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해줘서 내가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 사도 바울이 받았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 누구한테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 누구한테 받았어요. 근데 뭘 받았다고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성경대로 내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아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받아서 전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선물이고 기적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신 분인데, 성경에서 예언하신 분인데, 그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구나. 이게 바로 복음이자 은혜고 우리가 얻는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럼 복음은 여기서 끝나냐? 아니에요. 복음은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3절에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이것도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은 걸 믿어요. 아멘. 근데 거기서 끝난다면, 거기서만 끝난다면은 복음은 미완성이에요. 죄가 용서받았어? 그걸 어쨌단 말이냐? 죄 용서받는 것만 끝난다면은, 거기에서만 끝난다면 복음은 완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4절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살아나셨다는 것이 뭡니까? 죽었던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형벌과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건 아니겠어요? 어떠신 분이요? 죽으셨던 예수님이. 왜 죽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죽으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 이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신 천국에, 부활하신 예수님 누리는 그 영생을 우리도 누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5절부터 8절까지 무려 여러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게바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12사도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500의 형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나오고 모든 사도가 나오고 만삭되지 못하게 된 4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도 믿고 있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있었던 사건 하나 말씀드립니다. 주보에도 기록했지만 이우영 성도입니다. 61년생이에요. 우리 교회에 국수를 제공했던 국수공장 사장이에요. 9일날 별세했고 그제 우리 선집사님하고 이 조문을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교패에 성도 이우영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성경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부인이 불교를 다녀요. 그리고 그 가문, 처가댁이 불교 무슨 절을 기정할 만큼 그렇게 열심인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우영 성도는 그 어머니가 덕수이씨 가문이라고 그래요. 이충렬 공의 17세 우손인가 되고 이 어머니는 이씨 왕조의 무슨 친인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그래서 양평에 3만석을 가지고 있을 만큼 잘 나간 그런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으로 마지막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랬는지 이 형제가 늘 교회에 언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2012년 12월 9일 우리 교회에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몇 번 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겨졌다가 최근에 몇 년 전부터 다시 연락이 되면서 이 국수를 댔어요. 수십 박스를 댔어요, 국수를. 그래서 목사님들, 성도들 뭐 여러 사람 나누어 줬죠. 그리고 CJ에서 그 물건이 나오면은 그 물건을 가지고 또 연락이 옵니다. 근데 이 형제가 국수 공장이 밤에 이 차들이 나간대요. 근데 연락이 오는데 언제 오냐면 11시, 12시, 1시, 3시, 이번 4시, 5시. 이 형제가 9일날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7일날 새벽 4시 14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마지막 통화했는데 무려 1시간이나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집사님 차를 운전을 하면서도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 마지막 시작을 할 때까지 통화를 했었는데 1시간 반 가까이 통화를 했어요.
가족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신장 이식을 하면 되는데 신장 이식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인생을 이 막대게 살아서 이 주목세계도 살았고 강남에서 그 노루 많은 사람들이 돈 전주도 했고 뭐 수없이 그런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몸 너무 죄송스럽기 때문에 이 몸 가지고 내가 더 이상 살 생각 없다 생각을 한 거예요. 간경화가 있었는데 2011년에 온 것도 병원에서 전도돼 가지고 간경화 때문에 피토해 가지고 와서 만났던 상황이거든요. 간경화 사람들은 피를 토해요. 30분 안에 가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그 당시 때 이 간경화로 입원했었는데 오래 산 거죠. 근데 어머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몸을 너무 막대게 살았기 때문에 살 가치가 없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한 1개월 전부터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심장 이식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했는데 형이 안 맞은 거예요. 워낙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다른 친구 하나가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 형제가 예배 참석하면서 명함까지 주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줄까 그런 마음을 품었대요. 근데 이 형제는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한테도 부인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것이 저한테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저를 신뢰했다는 것도 있지만 저한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친구도 안 맞는다면 제가 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나중에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마음을 품는 찰나에 죽은 거예요. 부인과 딸은 지난날 상처 때문에 그런지 예배 참석하다 말고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과 또 두 친구 그들은 끝까지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중에 고맙다고 하면서 헌금까지 해주시더라고요. 뭘 말해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두려워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해요. 그리고 관계 안 좋았던 사람들은 잘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끝일까요? 죽음이 그렇게 끝난다면 마지막 얘기하려고 말했던 것은 이 형제가 최근에 그 찬송가 반주기를 선물했더니만 매번 그걸 듣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몇 달 전부터는 아프니까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교회는 못 나왔지만 기도를 하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면서 교회에 오겠다라고 한 달 전에는 교회에 오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 문제가 발생을 하고 결국 부인이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면서 못 오게 됐는데 끝까지 예수를 믿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만날 때마다 항상 뭔가를 줬어요. 그리고 오버코트도 제가 받았어요. 어쨌든 뭔가 그는 항상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죽음은 우리 인생의 끝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은 부활이 있을 때 우리에게 끝이 아닌 것이죠. 죽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부활이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은혜의 사람으로서 감사하면서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죽음과 같은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